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보에 있는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긴 고통과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천성만 바라보고 믿음의 높은 자리로 올라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계신 천성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삶이 죽음보다 강하고 생명이 사망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코로나와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곁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화해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아 주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영광 찬송 8장 찬송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이제 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4장 경배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제 김유승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 기도드립니다. 작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 적은 입으로 많이 비써 감사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이시고 영광 받으시러 이 지역에 우리 한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이렇게 잘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있고 사모님의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잘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병이 온 세계에 퍼져서 많이 힘들고 있는 아버지 백성들 주여 궁일이 보시어서 이 코로나 병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온 세계의 평화의 세계, 평안한 세계 되어주시고 들려지는 뉴스가 오고 가는 뉴스가 좋은 뉴스 오고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 사사님들 한 곳마다 성곳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두루두루 살피시고 지켜주시어서 때에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오고 가는 뉴스, 좋은 뉴스 오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 단회에 세우셨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힘이 부족하고 일어날지라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성미와 꽃꽂이와 주일헌금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이 혼란과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믿음의 시기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궈가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생명의 멸관이 환하게 빛나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절망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한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많은 우리의 슬픈 이웃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공급받고 또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대면 예배 재개는 10월 11일 주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대면 예배 재개 여부는 매주 방송되는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고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는 김희승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대예배 기도는 정경순 권사님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광명지역 전 지역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교우들은 감염되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을 일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겨울 독감과 또 코로나 유행에 대비하여 독감 예방주사와 KF94 마스크를 넉넉히 비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가성 우물가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거기서 만났던 한 여인과의 7마디의 대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제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물었을 때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그 시간이 낮 12시쯤 되어 행로에 피곤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실 때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햇볕이 한참 내리쬐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 다리가 아프셨다는 겁니다. 행로에 피곤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찾아오면서 행로에 피곤하고 지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로에 지친 모습은 주님께서 때론 우리처럼 평범한 인성을 지닌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또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는 그런 초능력자이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 행로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주저앉아서 다리를 주무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물을 마셔야 되고 피곤한 다리를 주물러야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세상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무작정 길거리를 걸어가시던 분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능력과
절대 권세를 지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낮 12시면 유대 땅에 해가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그러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하늘 위에 구름을 모아서 태양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행로에 목이 가라면 지나가다 말고 서서 물기라 솟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솟는 물에 가란 목을 죽이시던지, 충분히 그런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오늘처럼 목마르다고 우물가에 주저앉으셔서 또 피곤한 다리를 주무르고 계셨을까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는 견뎌야 하는 과정과 또 짊어져야 할 수고의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후에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기도원에서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을 나서면서 이제부터는 구마 목회, 귀신을 쫓아내는 목회, 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와 그 목사님과 함께 하셨는지 그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든 자들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에 옳지, 이게 이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분명하겠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부턴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병든 자가 잘 낫지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능력이 더 부족한가 보다, 능력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안수에서 안찰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안찰한다고 계속 세게 안찰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여러분도 뉴스상에서 들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병을 못 고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기도하다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입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이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혹시 범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병약함, 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건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살든지 죽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로에 권하여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다리를 주무르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사는 게 참 피곤하다.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 참 뜨겁다 뜨거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을 어느 틈엔가 6식이나 바꿀 정도로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엔가 그녀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수가성 우물가에 난 12시경에 찾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물을 기를 두레박조차 바가지조차 가지질 않고 우물을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집 밖으로 나가곤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또 사람 만나는 게 괴롭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는 것 자체가 굴곡이졌고 또 지옥 같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삶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여인이 예수님 계신 그 우물가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7마디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그 여인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끝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다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까지 내적인 목마름과 상처로 인해서 사람조차 만나는 걸 기피했던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채워지고 치유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인생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또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찾아 헤맬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한 마태복음 10장의 끝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즐겨 고백하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만족 주지 못할 것 찾아서 세상길에서 헤매던 수가성 여인에게 오셔서 생명수를 나눠주시던 공급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에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과 갈증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실 때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오른손을 드시고 살아계신 주 후렴만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그 은총이 세상에 만족 주지 못할 것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삶보다 내 심령 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려 한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갈망합니다. 아들 예수 날 위해 준 사랑 더 깊이 부어주소서. 주여 내 생명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내 영혼의 주